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그래요. 저는 여기 이현동간에 살고 있는 은성재 신부라고 하고요. 여기 청소년국에서 저는 지금 특수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제 부활 제7주간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우리 부활의 이 은혜로 우리를 정말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미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활 제7주간에 우리는 거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마지막 말씀이냐? 사실 부활 제2주간 월요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거든요. 3장 니코데모와의 만남부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종례와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니에서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타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마지막 타임의 말씀을 듣는데 이 파트를 고별연설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리고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정을 듣는 건 뭐냐 하면 잡히시기 전에 순환과 부활을 통한 그 여정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에기스 같은 말씀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부활의 시기에 우리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되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영성가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복음인데 간결하지만 굉장히 분명해요. 말씀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이 기도문 안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이 대사제의 기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깊이 있게.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빵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얘기는 듣기가 거북해서 못 듣겠다. 그 뒤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12명이 딱 남았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변지성사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의 탈출기를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이거는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세례식을 예언론으로 표현한 거라 그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성격은 주 야훼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유일신으로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느냐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종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느님이 가리어내기 시작해요. 인간 역사 안에서는 그들이 삶을 마감했어요. 불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멸망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시나이산에 가기 전까지 보면요, 라마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라마에서 불평하니까 물을 내주죠. 그때는 불평해도 냅둬요. 왜? 아직 주인 바꾸기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일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놈,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어제 복음에서 기도했고, 어제 복음 말미에서부터는 내 말을 듣는 이 제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의 연장선이에요.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따르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저는 이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지키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게는 안 하시겠지만,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안 닥치진 않겠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시편 23장 말씀처럼 막대한 지팡이로 나를 이끄시리니 내 평생 내 술잔 넘치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복음 중에 이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이들, 아버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참 예수님, 하느님 보면요, 섬세하시고 예리하신 게, 세상을 위한 기도는 안 하세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지만 세상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없어요. 17장에 잘 보면요. 그래서 이 주인 바꾸기를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첫 말미에서처럼 이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 누구와? 하느님과.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빛나고 거울이 번쩍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목자가 되시어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 자리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내 가치와 뜻도 부딪힐 때 버릴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들, 그것이 바로 주인 바꾸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모든 군중을 모아놓고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임 바꾸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이게 여전히 안 되면 신앙생활 레이스 출발선에서 한 발도 못 내디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여기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 발걸음을 받쳐주세요.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일으켜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할 거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14절에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까닭 없는 돌 맞는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을 맞지 않고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는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칭찬받고 인정만 받고 있나? 칭찬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나? 이거 했을 때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나? 내가 영광 받나?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만 봐도요, 예수님은요 수차례 유다인들이요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병 고쳐줬으니까, 마귀 쫓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인기 많고 다 있을 것 같죠? 헤롯의 당원들, 대사제들, 사두가이, 바리사이, 돈 많고 명예 있고 힘 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 3년 만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온갖 좋은 일을 하시는 그분을 3년 만에 죽이는 데 성공해요. 예수님도 그냥 미움받으신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움받으셨고 반드시 죽였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칭찬만 받고 좋은 자리만 가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추구한다?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뜻모를 돌을 맞고 정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는다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다 이만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랬을 때도 꼭 필요하다면 전해줘야 돼요. 끝내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올지언정. 아버지의 아들을 미움받았듯이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어요, 제자들을. 그거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임받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경우가 생겨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사제한테 끌려가서 매 맞고 나온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찬미기를 드렸어요, 12제자들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즉 아버지 말씀을 새기고 살아내는 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 때 가장 필요한 건요, 거룩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농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말씀에 서게 하시면서 잘못된 열매, 죽은 열매로서 가치 없는 것들을 맺는 그 가지들, 우리 영혼의 그 악습들과 잘못된 죄성과 생각들, 마음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소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이겨내고 순종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친히 들어오실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죽이는 이유는 내 자아를 없애고 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자아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느님이 곧 나이기 위함이에요. 하느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다 주길 원하세요.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물리치지 말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나를 버리고 꽉 끌어안는 우리가 되어서 거룩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아멘.